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과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천국 갈 때에 천사가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관 속에 들어갔을 때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이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을 잘 키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존 본능은 재앙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든지 살려고 합니다. 생존 본능이 커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이름은 끼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끼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것을 끼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좀 의문을 제기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은 멀리에 있는 나라고요. 이집트는 가까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역학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 계획으로 가장 유명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만약 이 요시야 왕이 죽지 않았다면, 전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자 이집트는 새로운 왕을 세우죠. 바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친애굽,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죠. 이때에 바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요. 그런데요, 이집트는 주변 나라들을 다시 설득을 합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 이 바벨론에 반역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세운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동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다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그때 왕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결국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실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왕과 에스겔이 잡혀가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10년의 시간 동안 3명의 왕이 바뀌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 시스템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부자들의 횡포는 더해지고 관료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의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당장 사는 것이 급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재앙이 생기는 겁니까? 세상에 왜 악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왜 세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1장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한번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바이러스를 방치하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도 답답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잠잠하고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잠잠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정당하냐라는 신종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종론은 바로 하나님은 정당하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라는 신학적 이론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신종론입니다. 신종론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것인지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택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요, 또한 이 세상에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악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책임이기보다는 인간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인간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행위로 온 결과입니다. 즉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한 인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신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전쟁도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전쟁과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과수원은 파괴되고 먹을 것들은 강탈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굶어서 죽는 것, 그건 참 비참합니다. 고대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었어요. 고대 전쟁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점령하는 나라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전쟁은 식민지 전쟁입니다. 세금을 위한 전쟁이에요. 조공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때 이 왕은 될 수 있는 대로 왕궁으로 빨리 진격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떤 전쟁을 했느냐라는 거죠. 바벨론은 식민지 전쟁보다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을 선택해서 전쟁을 했어요. 바벨론이 진격할 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길에서 모든 나라에 있는 성읍들을 다 파괴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소와 양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요, 5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왜? 전 국토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하박국의 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극적 상황입니다. 통곡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울부짖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든 살아나야 합니다. 성전도 제사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가족도 버리고요, 물론 가축도 버리고 다 재산도 버린 건 마찬가지지만 자기 새끼도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거나 다시 급속하게 확산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당장 코로나보다는 그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 위협을 받을 때에 신앙은 설 자리가 있을까요? 하박국의 상황은 생존 본능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보고 아마 미쳤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미친 거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졌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행복하고요, 저는 기쁘고요, 저는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나 보다. 사람들은 아마 욕을 할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미쳤어 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이 그렇게 노래한 이유를 밝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 하박국은 생존 본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영적인 본능을 깨웠던 겁니다. 그에게 생존 본능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본능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에너지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인 본능으로 미래의 상황을 낙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 이렇게 들려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어떤 생존 본능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신앙은 신뢰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평안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위기가 오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이지요. 진짜는 한결같은 신앙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거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부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다가 좋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결국 신뢰의 싸움이죠. 신앙은 신뢰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앙은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권력은 돈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돈은 믿어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내가 돈은 믿어도 사람은 믿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부자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부자가 됐나 봐요. 사람들은 돈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건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너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너 자신밖에 없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희망이요, 힘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신뢰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 본능이 위협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생존 본능을 넘어 영적인 본능을 깨웠습니다. 여러분도 생존 본능을 넘어 영적인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